인간관계에서 사랑의 진실이 외면당하고 부정당한다면 그때 마음이 정말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나태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되물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하시고 백성들은 사랑받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화려하고 아마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문명과 부유한 삶,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 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고국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오니까 모든 상황이 바벨론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었습니다. 기름진 문전 옥탑은 잡초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바벨론은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풍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복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풍요한 바벨론에 그냥 두시지 왜 다시 또 황폐한 고국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고생만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70년 동안 이방인의 포로 생활은 또 왜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해방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막상 이렇게 돌아오보니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 땅은 몬석에 되었고 너무도 가난했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가 보니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감사의 자리에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사라졌다. 이럴 때 내 믿음은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벼랑 끝에 선 위기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가난에 절대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것에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고 하셨더니 반대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야말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고의 원뜻은 짐이라든지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짐이요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지자만이 느끼는 아픔이요 선지자만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인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거룩한 부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셨습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미래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나니 애가 타고 간장이 녹을 만큼 속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애타는 마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마지막에 말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집단적으로 변화를 시키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불을 질러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번져갑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차차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불은 주로 한 사람의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 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변화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가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민족을 향한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하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붙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변화를 받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변정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극심한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혼자 열심히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매우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들은 황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간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에서가 더 번창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난 것 같아 보였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에서와 그의 후손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꺼져가는 불꽃 같았지만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서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에서의 후손은 다 망했지만 너희는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건재했고 지금도 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이런 너희의 역사를 통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형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생 여정과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판단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번성하고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도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와 역사를 두고 보면 하나님 없는 그들은 결국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느린 것 같고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은 바보 같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신자 사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제자리만 돌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불못,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뒤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바보스럽지만 결국은 전진하고 승리하고 끝까지 건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천국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전진하지만 불순종하고 제 뜻대로 살게 되면 전진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제자리만 돌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겐 현재의 얼음, 현재의 고난이 저주나 퇴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가정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는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억을 체험하는 정말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번창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기심으로 번창하고 승리하는 복받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이유는 과거 바벨론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포로 생활을 했던 것과 지금의 어려운 형편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셨다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지금 형편도 역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앞날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만 때로는 가혹할 만큼 아프게 매도드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낙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해야 바로 쓰고 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당한 어려움은 그들을 바른 길로, 정말 복된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크고 아프다는 그 사랑도 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덜에 있는 엉겅퀴나 쓸모없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잡초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좋은 열매 맺는 귀한 나무로 보십니다. 그래서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픔은 있지만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잘라내야 할 쓸데없는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과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인생의 가지와 좋지 않은 습관의 가지는 반드시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멋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의 후신 에돔이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자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에돔 민족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 있냐 하면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돔 민족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에돔의 삶의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했습니다. 이 속에 바로 바벨토르의 신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사겠다고 하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에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삭겠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흘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국 다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제대로 쓰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개인이나 단체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망하고야 만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복받는 길이요 그것만이 번성의 길이요 그것만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평안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숨막히는 아픔과 고난의 형편일지라도 그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격의 찬송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아버지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때로는 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에서와 또 에서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에돔은 망하고 말았고 또 아버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시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에서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303